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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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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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 시골 어릴 때 친구 이름 중에 오복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까 이름이 오복이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걸 알게 되었죠. 아마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5가지 복을 좀 타고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태명으로 오복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가 또 막상 호직 올릴 때에는 또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호직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에 있을 때에는 오버가 이렇게 불렀는데 또 학교 가면은 또 호직에 올려진 학교 이름을 또 불러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옛날 오복 이름 부르고 또 공적 모임 갈 때는 또 학교 이름, 호직에 올린 이름 이렇게 2가지 이름을 부르게 된 경우도 있었죠. 뭐 비슷비슷한 경험들이 조금씩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2개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2개인가 이 생각을 사실은 하지 못했는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난 뒤에 그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주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의 사자가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아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조금 느낌이 왔습니까? 우리가 늘 읽어왔던 본문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태명으로 오보기 했다가 또 실제 호적 이름은 다른 이름을 쓰듯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셉아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옛 선지자가 예언했다. 어떻게 예언했는가? 사실 이사야 7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기에 대한 이름이 구약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지금에 있어서 그 아들을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옛 선지자는 임마누엘로 이름을 붙여주었고 지금은 주의 사자는 지금은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 아이에 대한 복합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라는 이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각각의 이름이 갖는 의미, 물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는 이 각각의 이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현재적으로 짓고 과거 옛 선지자가 이름했던 임마누엘,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상관성은 어떤 의미로 와져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에 대한 상관성, 즉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라는 이 이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흔하게 나타난 이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라든가 예수와 요수아는 신약 성서에 나온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호세아, 요수아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 음력이 예수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예수였습니다만 헬라어 정확한 이름은 이에수스. 그 스페인에서는 예수를 이에수스, 헬라어 음력 그대로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비슷하게 해서 예수 이랬는데 원래 헬라어 음력은 이에수스. 뭐 영어는 너무 음력이 많이 다르죠. 지저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음력과
발음상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호세아, 예수와 요수와 이 이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의 부모들이 제 친구 이름을 오복이라 지었을 때는 뭡니까? 이 아이가 5가지 복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의지, 부모의 뜻이 담겨진 이름인 것이죠. 우리는 뭐 이름이 촌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부모는 촌스럽다 세련되다는 걸 떠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러한 복을 갖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와 부모의 뜻이 담겨 있는 아주 귀한 이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었다는 그 의미는,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짓는 법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기에는 그 이름이 참 희한하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런 차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의지와 뜻과 모든 혼을 담아 지어내죠, 이름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이름을 지어준 배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인 것이죠. 어떤 의지입니까?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이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지고 세상에 허덕이는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셨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더 표출하셨습니다. 그게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뜻이 담겨있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의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름을 붙여진 그곳에서부터 이미 출발이 된 거예요. 무슨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다 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짐을 지고 허덕이고 들은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살아갑니다. 무게의 정도의 차이일 뿐 각각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성서 신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을 붙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 뭐냐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너무너무 살아갈 방도도 없고 지치고 힘들어서 몇 번이나 죽을까 하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는 은혜를 입고 좀 더 신앙을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여기 왔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이 답답한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밖으로 보면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각각의 인생을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힘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온갖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구원하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다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구원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줘 보냈던 이유는 세상에 짐을 지고 허덕이며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곧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짐을 지고 고난과 좌절과 위기와 환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 삶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로 취급하고 상대하지 않았을 때에 억지로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전에 남편 5이나 있었던 여인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세상의 짐과 허덕이고 영적 결핍함과 공감에 빠져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혈류병으로 이 의사 저 병원 다니면서 온갖 것 다 탕진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12년 된 혈류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 깨끗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전 생애를 다 헌신하고 다 바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짐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가되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민하고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의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미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이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했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도다. 이게 바울이 본 인간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깨끗하다고 여겼던 신실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다 어둠이 도사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내 편이니까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상대편이니까 깎아내리는 차원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적으로 인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미화하거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끼리 누가 좀 더 의롭나, 좀 더 신실하냐, 착하냐 이 차이일 뿐 하나님 편에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인간은 미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걸 알고 복음 위하여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선교하여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내 안에 있는 유욕을 전혀 떨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 내 안에 일어나는 유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문득문득 불현듯 솟아나는 그 유욕 앞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한 고백이라고요?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복음의 사도가 아닙니까? 일생 복음 위하여 수많은 죽음, 매맞음, 배가 파손당하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작정하며 일생을 복음 위에 살았지만도 그런 이 인간의 끓어오르는 유격에 대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는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어느 순간 내가 모르게 악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미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추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갖는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누가 고백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함부로 막 사는 강도와 살인자가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일생 믿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했던 바울조차도 내 안에 문득문득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도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는도다. 나는 정말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고 난 뒤에 이어진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앞과 뒤가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앞에는 막 자기를 괴로워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막 애통해 하는데 그 다음 연결된 구절은 내가 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쳐 맺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 내 육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지만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육체의 능력과 힘으로는 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다 떠맡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인간의 의지, 우리의 신실함, 착함, 선함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짐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지으신 분의 사상과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그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그 이름을 지어준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동네 어떤 사람 이름 부르듯이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누가 함부로 짓습니까?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문득문득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예수님 그 한마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조차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그냥 불러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도와 믿음으로 부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담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예수, 그 이름이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예수,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오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제는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가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